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순봉 송파교회 엠마오 청년 지체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강석 목사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이 상황들이 2주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8월 23일 맞나요? 8월 23일 주일 예배 함께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청년부 엠마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잘 확인하신 후 동의하면 사인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조금 특이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잘 확인하신 후 동의하면 사인해 주세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이미 조금 준비하고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온라인 예배가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아마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가 복귀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엠마오 청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또 믿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 믿고 있는 복음,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같은 한 가지의 복음을 변하지 않는 진리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끝까지 잘 믿는 믿음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몇몇 기업에서 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벤트를 열고 당첨 상품을 걸고 이러한 이벤트를 했는데, 이벤트를 열었으니까 당연히 그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첨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첨된 사람들이 처음에 이벤트에 적혀 있던 그 당첨 상품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그 이벤트를 알고 응모했을 때와 뭔가 당첨 상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첨받은 사람과 그 기업과 법적인 소송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법정에서 이 소송을 열고 보니까 이 이벤트를 열었을 당시에 기업에서 정말 돋보기로 봐야 할 문구를 아주 작게 저기 한 구석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뭔가 이벤트를 본 사람이 당첨된 후에 그 이벤트에 당첨된 상품을
오해하지 못하게 아주 작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제나 뭐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1등한테. 근데 아주 작은 글씨로 단 회사가 이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도 안 되는 변경된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또 어떤 이벤트에서는 회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이 내용을 회사 측에 유리하게 당첨 내용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당첨된 사람에게 고지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 사건 다 이 이벤트를 열었던 회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어떤 행사를 열고 이벤트를 열고 그것에 응모를 하고 당첨이 될 때는 회사가 정직하게 그리고 누구든지 보고 이해했던 그 내용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보험이나 아니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혹시 우리 엠머 청년들 이렇게 뭐 전화나 은행을 갔을 때 많이 들어봤을 텐데 꼭 상담사나 그것을 권유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이러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고요. 잘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하거나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유선상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 주고받기 때문에 막 상담원이 다다다다다 말합니다. 고객님, 이건 이거 저건 저렇고 막 이건 녹취됩니다 하면서 막 말하고 끝에 동의하세요 이럽니다. 이게 뭔가 동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팔 때는요, 이런 것들을 교모하게 바꿀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아봤는데 카드 회사나 이런 데서 상담원이 전화를 옵니다. 그러면 상품을 소개하는 건데 제가 노 하면 노 할 수 있는 건데 막 설명해놓고 동의하시죠? 네. 그냥 마치 얼렁뚱땅 가입하게 하려는. 그래서 잘 들어보고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녹취가 되고 또 사인을 한 번 하면은 분명 그곳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던지 뭐 작게 적혀 있든 크게 적혀 있든 결국 내가 그것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이해하거나 사인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뜻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거나 또는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대답을 하거나 사인한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엠마오 청년들이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듣고 예스 했는지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6권의 성경은요 단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사명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따르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노방정도 해보셨나요? 길거리에 나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무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노방정도를 해보셨나요? 노방정도를 하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뭐 꼭 이 말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러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원론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복음은요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정말 단순하게 표현한 복음입니다. 아주 1차원적인.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되고 믿을 수 있고 그냥 믿어서 천국 가고 끝일까요? 물론 정말 심플하게 이야기한 게 이게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믿어보고 살아내보고 하면은 이 복음이 그냥 믿어서 끝, 천국 가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요,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이 땅에 나와 같은 육신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죠? 화려하고 조명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뭔가 막 화려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까봐 쫓겨다닙니다. 그러게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30살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개 취급받았던 고아와 가부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문둥병이 들어서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뭔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이 복음도 되게 심플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믿어라, 구원을 얻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삶은요, 상당히 치열합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하고요, 나를 스승으로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나도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나는 예수님 몰라요 부인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나를 부인했다, 이거는요 그냥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나의 사회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비난당하고 핍박받아서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명예나 어떤 나의 위치나 내가 제자를 이끌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것들이 생명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멩이질을 당한다? 이거는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미 나는 인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안매장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미 사회적인 죽음을 맛봤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죽기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환영받고 인정받기보다는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요 잘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왜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의 지표가 세상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와, 쟤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도 없어서 잘 봤어. 와, 나는 우리 집에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 난 어떡하지? 막 이러한 고민과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생겨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삶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삶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죽음을 알고 사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니까 뭐 죽어도 괜찮겠지, 그게 뭐가 무섭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산을 내게서 돌릴 수 있으면 돌려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복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완성된 복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입니다. 그런 복음과 구원을 단순하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한 문장, 이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이 그냥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절대 달콤한 말만 하지 않습니다. 야, 믿기만 해, 천국 갈 수 있어, 그걸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은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엠마오 청년들과 한 3주째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과 구원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돼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문제는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과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어플이 있다면요, 단어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면요, 핸드폰을 열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찍어서 성경을 검색해 보십시오. 수많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성경 구절들은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인들과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고난 너무 힘들다, 고난 그거 피해라, 고난 그거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축복이고, 고난은 의인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삶에서 있고 또 고난을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쳤을 때 너무나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은 지키나이다, 역시 시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가요? 다시 한번 오늘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축복받을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따를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은 필연적인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면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나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을 따라갈 겁니다. 이거는요, 그분이 행한 기적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분이 행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받은 고난을 나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말씀이 결국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엠마오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받은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여러분도 짊어지고 따를 용기와 각오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믿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시험을 받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이 땅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군요. 너 예수님 잘 믿어? 대단하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고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야, 교회 왜 가?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단어지만 개독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핍박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세속적인 표현으로 입으로 씹기 좋아하고 안주거리 삼기 좋아하고 그냥 비난하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응원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그 핍박과 고난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보험이나 금융 관련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잘 읽어보고 잘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사인하라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하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듣고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곳이요. 죽어서 지옥 가기 싫죠. 천국 가고 싶죠. 그럼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의 뜻은요, 복음을 들으면, 믿으면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요, 시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또한 미움을 받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복음이라는 계약서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하고 좋은 조건, 좋은 상품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연적으로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아 보이는, 달콤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국에 가는 길에, 따라가는 길에 당연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마주하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듯이 복음에 비춰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십시오. 복음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요령이나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길잡이와 목표와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뚝 서길 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날 것 그대로,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열어보고 바라보십시오. 아름답게 포장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마주하십시오.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요, 그래 내가 이거 참으면은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좀만 참으면은 좋은 거 얻을 수 있어,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른데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순종하심으로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당연함으로 나도 그 고난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요것만 참아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하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순종한 그 순종함을 닮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 참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연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아까 노방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마주한 복음이 그냥 좋고 아름다운 복음이 아니라 고난이 순환되는, 고난이 동반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교묘하게 그것을 숨겨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것이, 당첨되면 된 거잖아, 가리고 숨기고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굳이 좋은 것만 말해도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굳이 좋은 것만 말해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데 그거 나중에 말하면 되지, 그거 나중에 알려주면 되지, 어차피 달콤한 거에 속아서 교회 오면은 나중에 본인이 알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앞에 말했던 이벤트에서 의도를 숨기고 변형시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횡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들을 수 있게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복음에 순종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나와서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고백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복음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만난 복음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엠마오 청년 지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들은 복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은 어떤가요? 바울이 듣고 믿은 복음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믿은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요, 한 성령이십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또 믿음의 선조들이 특이해서 그렇게 삶에서 복음을 믿어낸 걸까요? 살아낸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복음을 어떻게 믿고 살아내는지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타내는, 표현하는, 전하는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복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아무나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귀한 복음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지정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는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이 복음이 너무 좋다고 믿는 여러분들일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요, 삶에서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굳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러한 삶을 나타낸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은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그 영생을 누리십시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은 세상에서 귀 있는 자들이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육체적인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가 복음을 올바르게 듣고 그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우주 만물이, 이 온 우주 만물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보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현상들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이 가득하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참여하고 살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을 듣고 그 진짜 복음을 마주하면서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면은 믿으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다시 모일 날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날들을 고대하며 기도할 때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욕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결국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달콤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수반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죄인된 나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 삶이 믿음을 지켜내기에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엠마오 지체들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다시 얼굴을 보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으로는 거리를 둘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거리는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더욱더 가깝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다시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마주하고 그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믿고 따르길 원하는 우리 귀한 엠마오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엠마오 지체들의 그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청년들하고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한솔 형제가 방송팀장이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가 다시 보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있다 만나 뵙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